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맨 처음 시작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이 참 많아요. 같은 사건들이 많고 근데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또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 여자의 후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offspring of woman 그래가지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봐요. 또 뭡니까?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바로 있죠. 마가복음이 그렇고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복음이 인자로 오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는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공관복음이 요한복음보다 먼저 써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써진 복음서가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이 왜 늦게 써졌느냐?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의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적혀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나사로가 얘기예요. 나사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3일 됐는 나사로가, 그죠?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왜 요한복음이 늦게 써졌는지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죽은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죽이려 할 게 아니라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공모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써지는 것이 왜 늦어졌냐? 이 사건을 기록을 남기기에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록이 남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로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써졌어요. 그러나 늦게 써졌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사실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 속에요. 특별히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아야만 할 사람을 위해서, 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경도 이렇게 쓰여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미국에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표에 인도를 받을 때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일을 겪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겪지 않은 일, 내가 볼 때는 이게 분명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속임이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다른 것으로 섞어요.
이 일이 교묘하게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미국에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희석되고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시대, 영적인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 또 다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반드시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요. 왜 이 말씀을 주시냐?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택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선택했지.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소원을 두고 뭘 하는 것 같죠? 내 마음에 뭐 이렇게 소원이 있잖아요. 꼭 성취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뭐 학업 성취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장 깊이에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사에 있는 전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소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너희 속에 소원을 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다 하나님이 하시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 개인적으로 나의 것 이런 게 없어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2017년도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죠?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함께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있어요?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기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언약 붙잡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만 사실 성경만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나면서부터의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고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물이 막 흘러가서 이번에 태풍도 막 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큰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떠내려가요. 다 휩쓸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없으면 괜찮은데 있다니까요. 그 영적인 세계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내가 그 속에서 태어났고 이 속에서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할 때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잘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범죄자라 그러잖아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게 죄가 되냐?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그죠?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법을 공부하는 잘 알 거예요. 그죠? 벤자민 티처 그거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뭐 하다못해 차를 몰아도요. 그죠? 교통법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죄가 되고요. 그 죄에 대해서 뭐하죠? 정죄하고 형벌이 따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그 법의 그걸 질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뭐냐? 그게 죄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우리 굳이 죄하면 다 죄인데 그걸 원죄라고 할 때는 뭐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정신도 있고요. 생각도 있고 다 있어요. IQ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은 신적인 존재. 다르게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단지 몸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만큼 뛰어나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 있잖아요. 하늘을 날잖아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주선 만들어서 화성에도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어떻게 깨졌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마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 떠나서 태어납니다. 이 사건이 뭐냐? 이게 그로 인해서 결과가 뭐냐 할 때 죽음이 들어왔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문제가 뭐냐? 이게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데 길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인공호흡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의사가 살아있을 생명이 붙어있을 때 그죠? 죽을랑 말랑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하지 죽어버렸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살릴 길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무슨 길? 그게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성경을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이게 가장 깊이 있게까지 누렸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까지 했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실 예수님이. 그럼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럼 약속을 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거고요. 지금은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전체 복음서가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그죠? 모세, 여호수아,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걸 누린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 통해서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 비밀이 바로 함께예요.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렇죠?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깨져서
이거 회복하는 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럼 역사는 뭘까요? 우리가 한번 살다가는 인생은 뭘까요? 그 전체를 놓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인생이 뭐예요? 한 번 죽는 삶이거든요. 한 번뿐인 삶. 그렇죠? 죽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놓고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사람은요 영원히 살기 원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요 참 고통 속에서 자살도 하고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하는데 정말 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더 살길 원해요. 영원히 살길 원한단 말이에요. 왕같이, 그죠? 여러분 알아요? 중국에서 진시황이라는 왕은 영원히 사는 약초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 구하려고, 그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왕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찾아보낸 게 불로초라는 거예요. 늙지 않는. 여러분 그 이야기들 속에서 많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게 있어요. 근데 역사가 뭘 얘기하냐?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역사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여기에 대한, 그럼 그 주인공이 뭡니까?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의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아직 많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을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이 올 것을 놓고 우리가 이 일에 심부름하는 것을 놓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고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다시 말해 이상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죽은 내가요. 참 근데 그거 아무렇지 않게 해요. 교회 안에도요 성경에 보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염소는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염소의 특징이 뭔지 알죠? 뭘 들이받는 거예요. 근데 염소도 필요하거든요. 염소를 하나님이 안 쓰시냐? 쏘세요. 필요에 따라 넣어두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랬을 때냐, 저런 사람이 있었을 때냐, 그거는 뭔가 잘못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이 전부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담고 소원을 담을 가장 주된 중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냐?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눈과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사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만약 이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2017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또 고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는 그 권사님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전쟁 안 난다고요.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요. 전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만큼 큰 재앙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 전쟁 영화들 많이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스토리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살아있는 영, 그죠?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목적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샤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
여러분 2만 개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2만 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5천 개 대학이 미국에 있어요. 대략적인 숫자를 보면 거의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미국이 엄청난 나라예요. 오늘날의 강대국이죠. 매 시대마다 강대국이 있어 왔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하되기까지 인도받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을 놓고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기 원해요. 그래서 미국 대학을 놓고 보면 2017년도에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면 붙잡는 언약이 달라져요. 저도 이제 마음에 대학을 놓고도 좀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행하시는 이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맛을 안 보면 참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맛이 뭐냐? 복음의 맛인데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다 죽었거든. 다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내가 살았어요. 내가 누릴 축복이 뭐냐? 이 축복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다시 말해 일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여기에 눈이 떠지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에 눈 뜨면 자꾸 소원이 생깁니다. 복음이 믿어지면 이 믿음으로 자꾸 소원이 생겨요. 이 소원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원래 우리 체질이 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아니, 그건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믿음 회복하고요. 이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요 돌아가거든요. 본래대로. 매일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이게 오직이거든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걸 믿으면 증거가 오는데 어떤 증거가 오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와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간증을 할 때 다 그렇게 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아세요. 우리 체질이 그렇다는 걸. 자고 일어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매일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즐겁고 쉬운 일입니다. 이게 주님께 배워야 될 복음이에요. 넌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냐? 나는 포도나무고 누군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자고 나면 내가 포도나무라. 그거를 주님이 아시고 말씀.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리기 원해요.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이 시작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맛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영혼 속에 샘솟듯하는 기쁨이 있으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도 누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증인되는 이는 오직의 축복이기 원합니다.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평생을 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놓고 내가 이 일의 증거를 얻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축복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귀한 증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